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옛적부터 계신 이가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불로써 심판하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 영광을 얻는 것을 또한 다니엘이 보는 내용입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시선을 돌려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봅니다. 그분은 머리털이 양털과 같고 앉으신 보좌는 불꽃 같으며 바퀴는 타오르는 불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심판의 주체자가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큰 영광을 받을 인물에 대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지극히 높으시니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이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을 취하여서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절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근거로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퀴는 타오르는 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당신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타오르는 불 바퀴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진 속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든 것에 붙어있는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바퀴가 달린 것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붙어 있으니 하나님의 보좌가 빠르게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고대인들은 바퀴는 어디든지 거침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 붙은 바퀴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 곳곳에 신속하게 미칠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9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몇 가지의 설명이 있는데 흰 옷과 흰 머리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며 이것을 아람어로 표현할 경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됩니다. 나중에 이 두 표현이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불의 강과 그분을 시중두는 천천과 만만의 성도들, 그리고 재판을 위해서 열려진 책들을 보게 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불이 강처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불의 강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불의 강은 심판의 수단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또한 책들을 펴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책에 적어놓고 그것을 근거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판받는 자가 반박할 수 없도록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심판의 도구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이어서 11절 12절은 하나님의 불이 짐승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이 짐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집니다. 자, 이 단락의 의미는 다른 세 나라가 마지막 나라죠. 즉 네 번째 짐승에게 망하여서 흡수되어 있다가 마지막 짐승의 멸망과 함께 모든 나라가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에게는 정한 시기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한 시기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의 의미는 때와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정 기간 동안 세상에 남아있도록 허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새 짐승들의 생명은 보존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읽는다면 이 말은 멸망의 정도에 있어서 앞에 새 짐승이 멸망당한 상황이 넷째 짐승보다 심하지 않고 멸망의 기간도 최후 심판까지 더 오래 걸렸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14절은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영광을 얻는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의 네 번째 짐승의 심판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광경을 목격을 해요.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석도 몇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인자 같은 이를 천사 미가엘로 보거나 주의 성도들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가장 타당합니다.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인자 같은 이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영광의 나라를 넘겨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전이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 같은 이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여기서 구름을 탄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구름과 함께라고 해야 옳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를 묘사할 때 구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를 받아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권세와 영광 그리고 나라 혹은 왕국과 모든 백성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영원하며 그의 나라 역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또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신약 성경에 보통 인자라고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권세를 그분의 백성에게도 나누어 주셨고 성도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로 표현된 것은 그분이 세상 끝날 날에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 왕으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차지하실 것이고 모든 민족과 백성 중에 구별된 무리들이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인자가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권을 회복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기간에 성도들은 세상의 통치자들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기간은 이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지금의 고난을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순종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성공과 즐거움을 따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허비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오직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주님이 오시는 날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보게 하옵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